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가끔 TV나 영화를 보면 잘못된 길로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데 그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죠. 그래서 외치고 소리치고 또 마음으로 바라고 기도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죠. 너무나 슬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리 지르고 외쳐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만들다는 것이죠. 문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외치고 소리치고 돌이키게 노력을 해도 어, 그 방법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라는 뜻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애가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애가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슬프다, 슬픈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리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사람이 죽었을 때 통하며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안타까움을 예레미야는 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개가 순차적으로 각 연의 첫 문자로 이루어진 시를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BCD처럼 알렙, 베트, 김멜 순으로 답관체 형태로 정형시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교훈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만 5장은 법관체를 취하지 않고 연의 개수만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 수와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것은 결국 마지막 장만큼은 격정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어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40년간 그의 눈물과 또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기했죠.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애굽으로 도망치는 이스라엘 무리에 섞여서 예레미야는 여전히 회개를 외치다가 그들의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떡할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십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은혜와 감사를 잊은 채 살다 보니까 결국 그동안에 누렸던 은혜마저도 잊어버려. 결국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발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 상황은 1절 말씀처럼 성읍이 정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득 찼던 이 성읍에 이제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적막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결국 주권을 갖고 있던 그 성읍이 이제는 속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열국중에 크던 자에서 이제는 어떤 나라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떤 나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어떤 나라들은 조공을 바치고 또 열방 중에 공주였지만 이제는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움에 차있던 그 땅이 이제는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쁨이 이제는 침묵과 고통 속에 밤새도록 울고 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특별한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버림받은 백성, 뒤섞인 백성이 되어버리고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약속받은 땅으로부터 이제는 적국, 하나님과 멀어진 결국 이방인들 중에 옮겨짐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려 또 모두 사로잡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복당했죠. 예전엔 정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정복을 당해 이제는 대적의 손에 붙잡힘을 받게 되었고 빠져나갈 방법 없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땅이 결국에 이제는 이방의 멸시를 받으며 비참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고 또 스스로 큰 채 여겼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는 무엇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해야 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결국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을 식물로 바꾸는 현실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상태가 더 심각해진 것이죠. 그 심각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종교적 절기가 더 이상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로가 처량하며 그들의 길은 잡초로 뒤덮여지고 결국 절기들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니 결국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따르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그 성전이 결국 탄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된 자리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고 또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는 자리였지만 그것들이 이제는 근심의 자리가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장소마저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자리에선 경건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경건함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음란하고 음행한 행동들을 저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아름다운 것들이 결국 그 이방의 노략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고 또 그 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했 오히려 대적들이 그 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물건들이 다 깨어지고 옮겨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거룩한 날이 조롱을 받게 되었고 또 그동안 누렸던 모든 상황들이 정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환란당하는 상황에서 예전의 즐거움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둡고 음침한 옛날의 영화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수치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대 같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했던 그런 대형 기도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특별히 본 거는 기억나는 것은 없지만 예전에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또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했다고 하죠. 그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회가 점점 변화됩니다. 그 다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회개를 강조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이 죄악된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기독교인들, 또 세상을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왜 무슨 회개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회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복을 바랄 때가 있었고 또 그게 당연시 여겨졌는데 갑작스럽게 회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셨지? 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개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세상과 부딪혀야 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법과 싸워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불법과 싸우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12.7 기도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부였다. 또 이제는 회개를 구했다는 이제는 이 땅에 법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법이 예전에는 바꿀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했던 법들인데 그런 법들은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법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받기 위해서 투쟁하며 기도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투쟁할 수 있는 나라조차도 이제는 대한민국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된 것이고, 이제는 그 믿음조차도 굳게 설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난리와 난리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현실을 예전에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결국 가슴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결국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살아가고 또 누리는 상황이라 누리며 살아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의 삶이 슬픈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하나님을 잊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은 채 달려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얼마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모든 재앙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권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사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는 고의로 계획적으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놀라울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고
이젠 악한 사람들에게, 더 악한 사람들에게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돕지 못하고 결국 동정심마저도 동정심마저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원수가 된 것이죠. 결국 아무 힘도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그때 돼서야 결국 그들이 찾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환란을 감찰해 달라고 또 나를 권고해 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외치고 부르고 소리 지를 때 그들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이고 또 축복들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워낙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축복은 바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까지 당했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참고 시간을 지연시켜 가면서 기다리고 계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바로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의 범죄들, 또 내 안의 범죄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부터 주님을 떠났고, 또 나부터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욕심부렸던 것, 결국 그것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늘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 결국 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 돌이키는 자리에 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관심 갖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국 그들의 현실이 멸망의 길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이키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